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행복,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복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네, 모든 인생들이 믿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복된 대로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해넘이를 마주하면서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열심으로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다시 해돋이를 맞이하면서 또 두 손을 합장하고 열심으로 무언가 소원을 아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고백하는 소원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안 봐도 훤히 보입니다.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소원을 빌었을까요? 대동소이하겠지만 핵심은 부디 행복하게 하소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빌었던 모든 해넘이 속에, 해돋이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봄신들을 향하여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여 빌었던 그 소원의 내용들은 행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행복의 본질이 뭘까를 되물어본다면 아마 그들은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일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내가 부자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수조를 쌓아놓고 있는 삼성가의 재벌가들도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 속에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본질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육체요, 건강한 영혼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매일 행복하십니까? 매일 평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건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더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고 더 많은 슬픔의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본질이 건강도 아닌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입신양명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경쟁 속에서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남들보다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더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성공하죠. 성공하면 행복하십니까?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행복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본질,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인 자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게 될 때에, 행복의 본질을 생각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별로 조건이 다르질 않아요. 물질이 있었으면, 건강이 있었으면, 성공하면이라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범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성경 속에서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풀어서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그럼 뭘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행복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본질이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물질이 행복의 조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행복의 조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함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고 지류는 될 수 있어도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죠. 성공도 사라지는 것이고, 물질도 사라지는 것이고, 형통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육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어도, 행복의 지류는 될 수 있어도 행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역사의 내력들, 이 성경 속에 창세기의 첫 장을 열어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만물들을 이렇게 명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뭘 주고 계십니까? 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도,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행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스림은 군림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하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만케 할 수 있는 역사의 내력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인생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어떤 존재가 돼요?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의 내력이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2장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였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 가운데 이제 비로소 그 영적 존재를,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으신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터전을 열어주셨고, 비로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이 시대의 에덴 동산이 어딜까요? 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곳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이곳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였던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을 이 시대의 교회로 옮겨 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함의 역사의 세계가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행복의 터전이다,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행복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한번 되물어보죠. 에덴 동산에서 행해졌던 역사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입맞춤을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세계의 내력이 뭐겠습니까? 예배였던 거예요. 어떤 예배요? 하나님과의 삶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본질은 뭐겠어요? 예배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본질, 곧 은혜의 본질, 행복의 본질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예배 성공인 겁니다. 예배 성공.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지옥 가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그럼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천국인데 말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성경에 12진주문이 있고 그곳은 금길이고 옥보석과 황옥록과 뭐 여러 가지 보석돌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할 때에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뭐 할까요? 천국에서 영광의 예배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그 역사의 예배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지는 역사의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역사가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이곳에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노아의 장면 한번 볼까요? 인생 지으심을 하나님 한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방주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 시대에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왜 배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배가 있죠. 그래서 배를 지으라 하시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모든 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40주야를 내렸던 그 홍수 속의 모든 배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침몰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여 이루셨던 그 설계도로 지어진 그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말이죠.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각형의 배로 3층짜리 아니겠습니까? 3층짜리 배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통 창문은 보통 어디다 열어요? 옆으로 열어요? 위로 열어요? 옆으로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역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창문을 어디로 내라고 그랬습니까? 3층 가장 꼭대기 3층에서 문을 열고 창을 열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옆으로 내지 않고 왜 3층 꼭대기에다가 창문을 내라고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입어서 방주 속에 들어왔지만 창문이 옆으로 나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창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비규환의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러면 아무리 당신이 구원받고 노아의 방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방주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비규환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는데 말이죠. 그 울부짖음을 보고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라고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창문을 내지 아니하고 위로 하늘로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3층 꼭대기에 창을 내었을 때에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곳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행복은, 그 행복의 조건은, 행복의 본질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층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의 역사로 방주가 지어지게 된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곳에서도 예배했던 겁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거한 줄은 아시죠? 1년하고도 10일하고도 7일, 그러니까 365일, 375일, 382일 동안은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382일 동안에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382일 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뭐 했을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삶, 곧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누가요? 노아의 가족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이 유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의 시대로 들어가 봅니다. 모세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에 광야에 머무는데 그 광야 속에서 무엇을 만들게 되었죠? 성막을 만들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대로 모세는 성막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포진하여서 성막 중심의 삶을 광야 속에서 이뤄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분량이 어디에서 임재가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예요. 모세의 성막 속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행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의 행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의 본질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고정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고정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세계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예배의 성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드디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의 끝자락에 놓여 있을 때에 종료주일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그의 첫날에 말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그 성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을 파는 그런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장사치의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쓸어버리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된 자신의 모습을 두고서 말씀하심의 분량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성전의 역사의 세계가 무엇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 하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비로소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본질은 뭐다? 예배다 하는 얘기예요. 예배. 물질이 아닌 겁니다. 건강이 아닌 겁니다. 성공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의 세계인 겁니다. 이때에, 이 시대에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짐의 세계가 우리가 영광의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도 여전히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어내셨어요? 찬송자, 예배자로 지어냈던 겁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말이죠, 예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예배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해서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쳤으므로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근본, 행복의 조건, 행복의 모든 근원이 뭐냐? 예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말이에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행복의 충만함의 역사를 어디에서 얻어낼 것인가? 다른 것은 다 포기가 될지라도 예배 성공만은 포기하지 않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성전된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영광의 역사의 임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할까요? 안 할까요?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게 됩니까? 순종의 대명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일관된 순종을 보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을 때에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게 하시니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본토와 친척을 등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하시니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에 일관된 믿음을 간직한 자였죠.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에 일관된 믿음을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가장 우선시하는 분량이 있었는데 말이죠. 창세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타국에 여행을 가거나 또 먼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뭐죠? 내 잠자리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집부터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타국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 처자식들과 내 종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장막을 먼저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집보다도 우선하여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곳들마다, 가는 곳들마다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예배였던 겁니다.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명사는 순종의 대명사요, 예배 성공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에요. 어디에서 예배했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주 조목조목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감탄사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그의 예배 속에 담아내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돌렸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기쁨의 감사 예배. 여기까지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쁨의 감동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영혼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침내 이 땅에 왔어요 라고 그의 기쁨의 내용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역사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본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족장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족장시대에 타국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예배 속에서 뭘 담아내길 원했을까요? 승리를 담아내길 원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온전하게 정착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믿음을 담아서 아브라함은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배 속에는 기쁨의 역사를 담아내게 된 것이고 승리를 소원함으로 예배를 담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내가 예배함으로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함으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역사의 내력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였던 겁니다. 더 간절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베델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라는 뜻은 폐허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속에 담아내고자 원했던 건 뭐겠습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나는 폐허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상달되고 성공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의 증거의 믿음을 그의 예배 속에 담아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의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날들 속에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의 세계를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행복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말이죠, 이번 주와 이제 다음 달에 이어질 때에는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세상이 가만두지 않더라 예배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를 이제 다음 달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장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떤 장면입니까? 10가지의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던 그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이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하려니 우리를 보내주소서 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진정한 예배 성공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크고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오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의 세계가 뭐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들을 이끌어 내려고 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넘겨서 볼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심의 이유, 본질이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광야로 나오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5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막 3절 부탁해요.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들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바로 앞에 드디어 그의 사역의 첫자락을 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 오늘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고자 원함으로 첫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는데, 그 첫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왕이시여 내 백성을 보내소서. 내 백성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전함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피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어디에서?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자막 한번 열어주세요. 자,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한다고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에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뭘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희생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했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이 절기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자 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셨어요. 그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을 드리리니, 나에게 예배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시 그의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없음이 문제이겠습니까? 병들어 있음이 문제이겠습니까? 가난함이 문제이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짐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큰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무너짐인 거죠. 예배의 무너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장면들이 어떤 장면인 거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성공을 이뤄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예배가 성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심령들이 와서 예배하기를,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심령들이 뜨겁게 경배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서 예배한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광야에서의 예배인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광야 속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던져놓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광야 예배, 곧 성별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영적 존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성별된 장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성별된 예배, 구별된 예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예배할 수 없지, 애굽 땅에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광야, 성별된 예배를 원하심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장소의 성별이 필요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도 예수께서도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사, 어디에 가사? 한적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라고 말하니까 말이죠, 저 사막 가운데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직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의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 성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신 거룩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가운데에, 이 광야의 성전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의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장소의 성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의 성별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이 시간을 성별해 주신 거잖아요.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수요 예배,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금요 기도의 시간,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제가 바쁜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피곤한 줄 아시죠? 라고 말합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는 직장 생활 아니라고 나는 못 가요.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에는 내가 직장 생활에서 피곤해서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는 말이죠, 자기 심령이 찾고 있는, 자기의 뜻대로 찾아가고 있는 행복을 찾아서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썩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먼저 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행복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성별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 영혼의 성별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던 거거든요. 내 삶이 성전이잖아요. 내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성별되지 못하게 된다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성별의 예배, 광야 속에서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거룩한 성별의 예배로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소원함이 있다면 올해는 더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믿음의 교회, 건강한 교회로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앞에서 뭘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절기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절기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성찬할 때마다 의미가 뭡니까? 기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 했을 때 그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겠습니까? 유월절의 절기가 있죠. 맥주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절기가 있는 겁니다. 초실절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절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뭘 떠올리는 겁니까?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의 은총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그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게 되니 기쁨이 솟아나겠습니까? 절망이 솟아나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죠, 기쁨과 감동이 있는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찬양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기쁨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향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제 미래 지향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주신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실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과거에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채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애 끝자락에 시편 23편에 고백을 되뇌이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미래를 소망 중에 기대 중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기의 예배인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서 모세 오경을 낭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지어다. 살진 것을 먹으라, 단 것을 먹으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절기의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 왔다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니 기쁨의 감사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날 수 있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절기의 예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3절에 고백하기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라니? 희생을 드리라오니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희생의 예배인 겁니다. 생명의 예배인 거예요. 희생이 뭡니까? 나를 드려짐의 역사의 세계인 거죠. 나를 드려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진 걸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뭘 드립니까? 자기도 드렸고 양의 첫 새끼도 드렸더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드려짐의 예배, 진실로 자기 영혼을 드리는 예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성별된 예배를 원하심이고, 더 나아가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원하심인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를 원하심인 겁니다. 이곳에서만 예배를 원하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펼쳐지는 진실한 예배자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니까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이죠, 이런 환경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속에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렸던 그 역사의 기쁨의 생명의 복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 속에, 예배 속에 우러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와 같은 예배를 세상이 방해하더라. 어떻게 방해할까? 그의 모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는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진실로 영광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